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생 선생님 같아. 풋풋해졌어. 여러분 제가 요즘 좋은 체험을 해요. 제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는 목요 모임, 이제 왕의상 목요 모임마다 있는 이제 기름 부음 스쿨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저한테 좀 더 실제적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굉장한 유익함이 있어서 하나는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선포하고 또 이쪽에 기름 부음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하면서 하나님을 좀 대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계속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도 찬양하는 시간에 이제 희은 형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주님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와지면서 하나님은 진짜 내가 제한할 수 없는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구나, 이런 좀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뇌가 나를 떠나가 버린 느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다 까먹어 버린 그런. 그래서 그날 설교가 굉장히 길었다고 피드백이 많아요. 지금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예배를 또 드리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제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래봬도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그 정도는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정도는 옛날부터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아지고 좀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또 뭐가 또 날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 핸드폰이 날아가는 그런 기분. 세례요한 아버님이 누구셨더라? 사가랴가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벙어리가 됐던 것 같은, 내가 준비했던 말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래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 봉착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냥 잘 용납해 주시고요. 어버버 하더라도 제가 좀 요즘 하나님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은혜롭게 함께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중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오중사역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자, 다 내려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하시는 분?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두 분, 나머지 다 들어보셨고,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사역이라고 말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분의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강의 또는 이 내용이 굉장히 큰 논쟁거리입니다. 세간의 논쟁을 아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어떤 그것들을 변론하는 강의보다는 성경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오중사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2주를 준비했어요.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에 대해 소개하고 특성을 설명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오중사역 중에 어느 손가락에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는지, 5손가락으로 표현하거든요. 어느 손가락에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점검하고 아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십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 번 정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3군데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그 말씀을 가리켜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표현하죠. 이거 말고 은사에 대한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할렐루야. 드디어 복귀하셨습니다. 우리 학기전사님 학사에스라 복귀하셨어요. 정답만을 말씀하시는 복귀하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은사를 가리켜 거기는 이제 동기부여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소원함이 일어나는 그런 은사예요. 예를 들어 예언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딱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저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건이 일어난 목적과 음성을 듣는,
약간 요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섬김이라는 동기부여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고가 딱 일어나면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사람 빼내고 살려내고 막 인공호흡 이런 거 하고 막 누르고 이런 합니다. 그러면 왜 더러워요? 긴급한 순간에는 그런 걸 따질 게 아닙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동기부여 은사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스림의 은사, 다스림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딱 목도할 때 전체를 딱 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리 배치를 해줍니다. 너는 저거, 너는 저거, 너건 저거, 너는 구급차 연락하고 너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 처리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일 처리를 딱 하는, 이게 이제 다스림의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권면의 은사, 권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권면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뭐 사고 차량, 뭐 피해 차량 권면을 해서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서로에게 잘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들을 하겠죠. 어쨌든 로마서 12장에는 동기부여 은사라는 영역이 있고 이제 은사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은사의 한 부분은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직분 또는 직임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보기도 은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사라고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죠. 예를 들어 뭐 악기 잘 치는 은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사라고 표기는 안 돼 있지만 나와 있습니다. 물건 잘 만드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이제 잘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이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될까 싶은데 옷 잘 입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없지만 여러분들 중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지체 중 한 분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트라이를 입고 오셨습니다. 트라이로 말할 것 같으면 남성 내의 남성 메리아스와 내복을 만드는 그 회사,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트라이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반팔이면서 약간 패여 있는 트라이, 뭐 아세요? 그걸 입고 왔어요. 근데 자매님이 입고 왔는데 우리는 다 트라이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입고 여기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자매가 입었을 때 진짜 멋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요즘 페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패션 피플. 네, 여러분도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다시 뇌가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돌아오고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정말 수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오게 됩니다. 패션,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오는 겁니다. 아멘. 저에겐 없지만 아무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오중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가지를 특별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알아보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중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예수님이 오중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오중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알아보길 원하는 것은 오중사역의 특성 또는 특징이라고 말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 사도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선지자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강의한 후반부에 보시면 6, 7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체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강의 중간에 그걸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겠어요? 펜이 있어야겠죠? 예, 없는 분들이 이따 나눠드리겠습니다. 심리 테스트 아닙니다. 나 진짜. 자,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의 오중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 구원, 복음, 마귀 뭡니까? 마귀 뭐예요? 마귀
요한일서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보여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는 영적 전쟁을 수반한 이러한 사역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지셨던 직임이 5가지의 직임이었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오중사역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직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그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시길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중사역 중에 이 글이 어떤 직임을 표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18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18절 19절 말씀으로 쭉 가볼게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떤 직임입니까?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뭘까요? 이제 좀 헷갈려요. 여기부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뭘까요? 모든 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보혜사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 처음이야 이런 점. 아주 좋아요.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교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이제 교사의 사역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는, 천국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목사입니다. 목사의 사역이죠. 필요를 채워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필요를 채워주고 그랬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목사의 사역은 치유사역, 내적 치유사역, 축사사역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실제적인 이유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갑자기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보혜사부터 다시 가봅시다. 자, 예. 그 마지막에 이제 사도가 하나 남았는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즌을 선포할 때 그 시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의 직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도입니다. 자, 사도, 예수님이 사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셔서 유대교의 신앙 체계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신앙 체계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눈은 눈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 7번에서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때려라. 오른뺨을 돌려대라. 여러분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실까봐 제가 잠깐 조크를 했습니다. 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있죠. 뭐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체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떠나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보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신앙체계를 완전히 개혁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정죄함에서 용서로, 죄에서 의로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인이 의인을 만지면 의인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해다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의인들이 죄인을 만질 때 의인들의 의로움과 기름 부으심이 죄인들을 거룩해 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숨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체가 더럽죠. 여러 가지 저희 카톡창에도 어제 보니까 어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경고성, 어떤 매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의 지식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건 무서워서 피해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든 매체가 더럽혀져 있고 모든 가요계가 더럽혀져 있다고 우리 자녀들을 가요계에 안 보낼 수 없습니다. 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염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죄보다 강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큽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을 개혁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때에는 죄로부터 숨어야 됐습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때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온 세계 가운데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마지막 때라는 전제가 붙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는 이 말씀은 변개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네트워크들을 만나게 되죠. 이 네트워크, 저 네트워크,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듣다 보면 간혹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될 거라는 성경의 말씀, 복음서, 서신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주요하게 대명령이라고 이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땅끝까지 까먹었어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증인되라는 명령,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이제 어떤 시대적인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어느 단체들의 소속에서는 마지막 때라는 전제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제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순환적인 항상 한 곳에서 시작해서 땅끝으로 퍼져가는 이 놀라운 확장의 구조들을 이렇게 좀 변하게 하려는 좀 느낌들이 듭니다. 물론 그걸 전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들이 간혹 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저의 입장에서는 막 숨고 싶고 학교도 가기 싫고, 왜냐면 세상은 무서우니까, 취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은 무서우니까 그냥 나는 집에 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이랑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변함없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세라고 지칭하는 실제 그 말세는, 신학적으로 말세라는 단어는 언제부터냐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2장의 사건부터 말세라고 해석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말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예요. 초대교회는 그때 예수님 오실 줄 100% 믿고 있었습니다. 서신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뒤에도 아직 안 오셨어 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곧 오시리, 곧 오시리, 곧 오시, 왕의 왕 곧 오시리.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돌아오고 있어요. 곧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곧 오시기 때문에 숨을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로 가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교를 했던 모라비안 교도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100년간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나갈 방법이 없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그 나라에 가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세상으로 갔습니다. 성령께서 100년간 기도시킨 그 그룹이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걸 원치 않고 파송되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미디어 영역으로 가서 판도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숨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곁길로 빠졌지만 어쨌든 사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도의 직임은 유대교 신앙 체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어떤 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잘 못 받는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예? 예? 예, 들어보셨죠?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네, 예,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자,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했던 역할은요, 모든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직분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임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 선지자가 온다면, 또는 우리 안에 예언적인 사람들, 앞으로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면 그들을 존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더 이상 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 사건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제 예언적인 분들과 여러 번 같이, 이제 영적인 고수들이죠, 그런 분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을 보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다니다 보면 이 땅에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성경이 실제가 됩니다. 그분들이랑 있으면 뭐가 그냥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보인다고 하고 막 선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게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예언을 잠깐 가르쳐 주셨던 어느 한 목사님께서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일터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저랑 그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일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의 와이프가 이제 임신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이 한 3주 정도 뒤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예정일보다 훨씬 빠른 날 아이를 낳을 것 같다는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이러고 이제 대충 저희 다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기억하고 있었고 저도 대충 이제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출산 예정일이 아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전날 저녁에 갑자기 진통이 오더니 병원을 갔고 그날 새벽, 그 다음날 새벽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이런 어떤 명확한 예언들. 또 한 가지는 차를 타고 또 움직이는데, 그날은 또 무슨 날이었나 봐요.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차의 부품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막 우린 괜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야? 우리 여자분이셨거든요. 자동차는 남자들이 더 잘 알지 이러면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운전하셨던 목사님께서 점검을 받으러 가셨는데 진짜 말씀하셨던 그 영역에 문제가 있어서 우린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실제였던 일들, 선지자가 있으면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선지자가 선언하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현을 보여주는 자,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이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그분이 손을 얹으면 아버지가 치유하는 것 같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보여준 것이 선지자의 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해질 적에 각색 병을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치유 사역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기를 선지자라고 밝히셨고 그와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목자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오는 사람 중에 치유가 안 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고침받지 못하였네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께로 왔을 때 다 용납되었고 사랑받았고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목자 그리고 참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선한 참 목자, 바로 성경에 예언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그 목자다. 내가 바로 그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을 언제든지 버리실 수 있으셨던 분,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셨습니다. 우리 중에 만약에 목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기의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사로 사역했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잘 가르쳤다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냥 성경의 한 파트를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자기가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사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12제자가 그대로 할 수 있었죠. 제자도가 계승된 겁니다. 12제자가 했었던 일을 우리 7 집사님들께서 동일하게 행하셨죠. 그리고 12제자가 했었던 일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해가지고 우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그 제자도로부터 계승이 된 겁니다. 교사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자들이 생기고 계승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중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중사역은 요즘 유행이 아닙니다. 오중사역은요, 유행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유행병 걸린 게 아닙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유행이 아니에요. 오중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장절을 읽는데 우화가 나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집중하시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중사역의 목적 첫 번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만물을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대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 있죠.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뜻이 이제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상태, 그것이 만물이 충만한 상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셨죠.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높이 들려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실 바로 그때에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그 은사를 5가지 직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신 이유, 오르면서 하신 것, 오중사역을 이 땅에 주신 것이고요. 오르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은 오중사역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풀어놓아 주시면서, 선물로 주시면서 이 오중사역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전략적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3년간의 사역을 하셨죠.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더 길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3년 반 동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영향력,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 확장됩니다. 인구 증가수보다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수의 시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2000년 전에 하셨던 사역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큰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3년 반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더 오래 계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튼 되게 장난 아니었겠죠. 만약에 예수님 같은 분이 100명이 있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도 안 돼. 뭐냐 너? 예, 요한에슬레가 예전에 이런, 이제 저도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세상을 완전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요한에슬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와 같은 예수에 완전 미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100명을 자기가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내겠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은 오중사역입니다. 5가지 직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암송시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이렇게 할 뻔했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엄청 충만한 게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한 것의 일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한 게 교회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평소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날이 있으면 또 성령 충만하지 않는 날도 여러분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충만케 된 상태. 하나님은 항상 충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셨나 싶어요.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교회다 라고 정의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5가지 직분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땅에 사역하셨습니다.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가 그 보냄받은 선지자냐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동일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장 충만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시는데, 이제 오중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충만함 같은 사역들을 동일하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꾸겠다라는 전략을 그분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오중사역이 풀어져야 되고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진리입니다. 자, 2번째 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성도를 준비시킨다라는 겁니다. 또는 성도를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준비된 선지자,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할 수 있겠죠. 안 좋은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막 3년 반 동안 비 안 왔어요. 선지자가, 준비된 선지자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엘리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비가 다시 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준비된 선지자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선지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그냥 눌려. 무서워. 나는 영이 예민해서 너무 무서워. 눌렸어. 준비되지 않은 선지자 아닙니까? 또 뭐 있을까요? 3년 반 동안 비 안 왔어. 내 마음도 메말랐어. 준비 안 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안타까움이죠. 준비된 교사,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부르심이 있는지 선지자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양육 코스를 짜주는 거죠. 그래서 너 내 밑에서 3년만 배워. 그러면 내가 너 잘 이 위치에 설 수 있게 해줄게. 제자 양육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교사. 말씀은 좋아하는데 너를 어디부터 손대야 되지? 모르겠다. 나도 널 못 가르치겠어. 준비 안 된 교사입니다. 준비 안 된 사도, 뭐가 있을까요? 준비된 사도,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고 모임을 그와 같이 조직하고 이끌어가겠죠. 준비 안 된 사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알겠는데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겠죠. 이건 재미가 없네. 준비 안 된 목자 한번 가볼까요? 준비 안 된 목자 어떨까요? 준비된 목자, 만약에 굉장히 고통당하는 한 상처받은 영혼이 왔습니다. 준비된 목자, 그 사람을 완전히 공감하여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그런 고난 또는 연약함 가운데 쌓여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캐냅니다. 상담해주고 내적 치유해주고 축사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케 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합니다. 준비된 목자입니다. 준비 안 된 목자? 얘랑 같이 있으니까 나도 눌려. 돕다 보니까 나도 귀신 눌릴 것 같아. 이런 거죠. 경계선이 없는 게 이제 목자의 연약함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분, 오중사역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도가 준비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가희자매가 떠듬떠듬 광고하는 거 들으셨죠? 네. 이 단체는 사역자와 비사역자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광고가 저희 대박이었는데 우리 이발 목사님께서 PPT에 청소는 곧 예배다 이렇게 적으셔서 모든 성도가 청소하기를 권유하셨거든요. 예, 예배는 곧 사역이다 뭐 이렇게, 노동은 기도다 예수원 좀 따라했는데 청소는 곧 예배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오중사역의 부분적인 독특한 5가지 중에 한두 가지의 독특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 준비되어야 됩니다. 받는 데만 익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라면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임하면 예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부르심 받았다면 내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축사해주고 자유케 해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중사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미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본이 팀 리더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사역 체계가 잡혀 있어서 나에게 만약에 목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자 밑에서 양육되고 배우고 트레이닝 받고 훈련 받아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해보고,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만날 때 이때는 어떻게 하고 저때는 어떻게 하는지, 어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지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권위 안에 있으면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임파테이션 받아서 그 사람은 10년 고생해서 이루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취했던 것을 나는 그냥 1년 차부터 커져 받아가지고 그냥 커져 옮기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중사역이 풀어질 때 성도들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중사역이 풀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오중사역이 풀어지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지만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봉사는 사역을 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역할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중사역이 세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겁니다. 교회가 온전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할 때 세워진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정렬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 자세를 보십시오. 자, 제 척추가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좀 휜 것 같지 않으세요? 왠지 이쪽에 들어가야 될 때 나온 것 같고 나올 때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이 앞쪽에는 왠지 더 나온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이 있죠? 카메라 구도에 딱 맞게 제가 지금 잘 섰는데 네, 마음이 아프네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안 되는데 진짜 막 말들이 생각나요. 눈은 눈으로 갚을 말들. 자, 정렬됐다라는 것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위치가 있습니다. 회중이라는 위치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어디세요? 얘는 리액션 자리, 이런 자리 있습니다. 정답 맞추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자리들이 있죠. 저기 제 설교 시간 재는 자리, 저기 이제 무서운 자리 하나 더 있고요.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중사역이 풀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리를 모릅니다. 그냥 회중으로 머물게 돼요. 내가 어느 은사로 사역해야 될지 파악이 안 됩니다. 본을 본 적도 없고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그러한 사역을 하는 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단계도 모릅니다. 자기가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언적인 리더가 없다면 선지자적인 사람은 그 안에서 키워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왕사는 좀 예언적인 단체죠. 여러분, 그냥 예언적이지 않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언적인 성도였다면 그곳에 있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감동이 돼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러이러한 환상이 보이고 이러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피드백은 무엇입니까? 환상을 닫고 음성을 듣지 말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목사님께서는 선지자적인 부르심의 기름 부으심이 아닌 교사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직임만을 세워서는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세워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언적인 리더만이 한 명의 리더로 남아있다면 거기 목자적인 리더, 목자적인 성도, 사도적인 성도, 복음전도적인 성도, 교사적인 성도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예언적인 성도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중사역이 팀으로서 함께 리더십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5가지 종류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엄청 듣고 싶어. 그런데 잘 들리지는 않아. 이런 분들이 우리 중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내가 1번으로 손은 들었는데 예언은 잘할 줄 몰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음성 듣기를 훈련하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구보다 탁월하게 예언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은 부르심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9장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이 땅에 어떤 일을 벌이지를 않으신다라고 나옵니다. 이 땅에 무슨 사건이 있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하나님 거쳐가십니다. 그 사람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선지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몰라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있다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왕의 사역에 선지자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의 사역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왜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막 키가 더 작아지고 막 배가 더 나오고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왜? 조연사님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이렇다는가? 예를 들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째 특징은 뭐죠? 복음 전하는 자는 이대로 가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적인 사람은요, 교회 안에 머물기보다는 바깥에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니려는 특징이 있어요. 바깥에서 새로운 모임들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업사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약간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격이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거나 오해를 받는다고 느끼는 어느 분이 이제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셨고요. 자, 목사적 기름 부으심의 특징은 사람을 향해 참된 관심을 가집니다. 이 사람 진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빤히 쳐다보고 관심 있어 이런 표정으로, 좀 가식적이어 보이는데 저는 관심 있는 표정을 가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 있죠. 모임에 오늘 누가 안 왔어요. 그럼 괜히 그 사람한테 연락합니다. 왜 안 왔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연락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은사가 별로 없어요. 연락을 안 합니다. 누가 빠져도. 심지어 제 아내가 빠져도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목자적인 은사가 이제 약한 거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렇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각자 은사가 다른 거니까. 목자적인 리더가 세워지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죄하지 마세요. 사랑해주세요. 자, 어쨌든 목사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챙깁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에게 진실한 관심을 갖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사람의 공격, 연약함이 있는데요. 뭐냐면 경계선을 못 긋습니다. 다른 사람 일을 계속 도와주다가 자기 일도 못합니다. 거기 계시는군요. 집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양 좀 해주십시오. 우리 단체. 목양이 안 된다는 부르짖음이 곳곳에서 들리는 것이 저에게 느껴지는데 도와주십시오. 목양이 필요합니다.
자, 교사적인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요, 이 사람에게 영적 원리를 설명해 달라면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라고 교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단계별로 설명해 줄 겁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다독을 해. 그리고 뭐 어떻게 공부해.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을 해.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교사적인 기름 부심의 특징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 사람들의 이제 영적 공격이 있는데요.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불공정함, 불의 같은 것들을 직면할 때 판단적이어집니다. 막 사생결단하고 달려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강대상에서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교사적인 사람들은 이제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소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항상 목숨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체크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중 사역은 정말 소중한 사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내가 첫 번째 특징이 사도가 나왔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명함에 사도라고 파지 마십시오. 예, 사도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예, 내가 선지자가 나왔다. 선지자 명함 파지 마십시오. 아직 그 단계가 아니십니다. 예, 우리 중에 아직 그 명함을 팔 사람은 이바울 목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예, 명함 파셔야 되고요. 예, 안타까운 것은 첫 번째 특징이 목사가 안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한 거고요. 어찌 됐건 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뭐 선지자적이라고 해서 선지자는 아닙니다. 단계가 있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아버지들을 통해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렬되어서 배우게 될 때 그 직임의 위치까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